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끝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요, 하루의 일이 끝납니다. 때론 관계가 끝나기도 하고, 또 기회가 끝나기도 하고, 또 시절이 지나 끝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끝났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일까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후회가 남을 수가 있고요, 일이 끝났는데도 아쉬움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관계는 끝났는데 또 그 안에서 미안함이 또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끝났다라는 말과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어쩌면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다르겠습니까? 끝났다라는 이 말은요, 때로는 포기의 말이다. 포기의 말.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실패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완성의 말입니다. 맡겨진 일을 완전히 잘 마쳤다라는 말이고요, 해야 할 일을 끝까지 감당했고 사명이 완성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패배자의 마지막 신음이 아닙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한 사람의 체념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실패한 사람의 마지막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구원자의 선언이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아들의 선언이고요, 또한 성경대로 구원의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한 비극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더라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다 이루고 무엇을 다 완성하셨을까요? 더불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의 끝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 자리이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회개와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구원의 일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2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요한이 가장 먼저 알려주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오르셨을 때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나는 죽어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상황에 밀려간 것도 아닙니다.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신 것, 죽임을 당하신 것도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과 고발 때문에 실패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에게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에서 완성되는지도 아셨고요, 성경이 지금 무엇을 이루고 있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요, 실제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요, 가시관을 쓰시고 손발에 큰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죽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실제 고통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목마르셨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찢기고요, 피를 흘리고 십자가 위에 달려 계셨으니 그 갈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몸이 힘드셔서 목마르다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8절을요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고통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어떤 거냐면 성경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요, 시편 69편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9편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이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마름은 지금 단순한 갈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자기가 평생 무엇을 붙들며 살아왔는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사실 잘 몰라요. 다 비슷비슷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바닥에 내려가 보면 그 어려운 가장 그 순간 속에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억울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관계가 무너질 때에, 내 몸이 아플 때에, 내가 극심한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누군가는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체념이 나올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붙들고, 어떤 사람은 돈을 붙들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붙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나온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내가 돈을 찾고 사람들의 인기를 찾고 명예를 찾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무엇을 찾고 구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과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정말 다 이루어진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신 일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일,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길을 여는 일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가리키던 참 제물이 되시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처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그 일입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의 인생이 나는 이제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고 건져내시는 그 일이 완성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속죄, 우리의 죄의 값이 예수님께서 지신 것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갚아주셨다라는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었다라는 거고요.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완벽하게 열렸다라는 그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다 이루었다라고는 이 말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이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더 잘해야 마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바쳐야만, 뭔가 많이 해야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좀 잘 해주시겠지, 나를 받아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성취에 붙들려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인정에 붙들리고 있습니까? 또한 자녀의 성공에 붙들립니까? 사역의 결과에 붙들려 있습니까? 내 도덕성과 신앙생활의 수준에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는요, 우리는 자꾸 묻습니다. 나는 충분한가?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설 만큼 나는 잘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교만해요. 내가 어느 정도 해냈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많이 섬기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낫지. 그래도 나는 이만큼 하고 있지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절망을 합니다. 내가 해내지 못했다고 스스로 느끼면서 스스로를 탓하기를 시작해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은요, 서로 달라 보이지만 그 뿌리는 같습니다. 내가 나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마음이 내게 나도 모르게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이 두 가지 모두를 무너뜨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 앞에 우리의 교만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또한 더불어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완성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뭔가 지혜와 지식과 뭔가 우리의 성취 위에 그것이 서 있지 않습니다. 어디 위에 서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완성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구원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것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것 그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헌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 이상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하려 하지 않고 완성된 그 십자가의 은혜 위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어디 위에 서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요. 그것이 우리가 그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기쁨이 우리 여기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우리가 보고 믿어서 생명을 얻도록 구원의 길을 완성하였다라는 거예요.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아멘. 지금 여기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앞두고 시체가 십자가 위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해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다리를 꺾습니다. 다리를 꺾으면 더 이상 몸을 들어서 숨을 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죽게 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양가에 있는 그 두 사람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는 이미 돌아가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은요, 지금 이것을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3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것은요, 유월절 어린 양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우리 계속해서 새벽에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한 날을 기억하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이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지만 뼈가 꺾이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요,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어린 양의 피를 문 기둥에 발랐을 때에 그 죽음의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갔듯이, 이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와 죽음의 심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냥 단지 좋은 선생님, 좋은 도덕 선생님, 좋은 훌륭한 본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믿으며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유월절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더 이상 다른 제물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양, 다른 소, 다른 염소, 다른 비둘기의 그런 제물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합니다. 군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기절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꾸며낸 이야기나 상징이나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대신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이 장면을 더욱더 깊이 해석하는데요.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좀 기록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찔리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찔리신 분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찔렀을까요? 겉으로 보면 로마 군인이 찔렀고 종교 지도자들이 찌르겠고 유대인들이 찔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찔렀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까요? 바로 내 죄가 우리 예수님을 찔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이 예수님을 찔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의 자기중심적 삶이 우리 예수님을 찔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나의 배우자의 마음을 찌른 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보인 태도가 자녀의 마음에 오래 남은 줄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연하게 여긴 그 침묵과 외면이 누군가에게는 이 버림받음처럼 느껴졌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알게 되겠지요. 내가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칼이었구나.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긴 행동이 누군가의 마음을 찔렀구나. 그때 우리는 부끄러워지고 미안해집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애통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 내가 주님을 찔렀구나. 내 죄가 우리 주님의 옆구리를, 내 죄가 우리 주님의 그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힌 것처럼 그것을 찔렀구나. 내 교만과 불신앙과 자기중심적인 삶이 그 주님의 머리에 있는 가시 면류관처럼, 그 가시처럼 예수님을 찔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네가 나를 찔렀다. 네가 내 옆구리를 찔렀다. 네가 내 손에, 네가 내 발에, 네가 나의 머리에 나의 머리를 찔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주님을 찔렀는데 주님은 그 찔린 자리에서 피와 물을 흘리십니다. 우리가 상처를 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상처로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십니다. 우리가 죽였는데 그 주님은 그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슬픔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슬픔은요,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회개까지 이어져야 되고 믿음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가 하면 생명이라는 것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35절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요한이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과 같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뼈가 꺾이지 않은 이 어린 양을 보게 합니다. 옆구리가 찔린 그 주님을 보게 합니다. 피와 물을 흘리신 그 예수님을 보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뭐하냐? 믿게 하려 한다라고 해요.
믿음을 통해서 또한 무엇을 얻게 하려는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데까지 이어지게 하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좋지요. 그것도 좋은데, 십자가를 본 사람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회개를 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찔렀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나의 말로, 나의 교만함으로, 나의 태도로 찔렀습니다. 내 어떤 말로, 내 행동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여러 가지 말로 상처를 주었는지 찔렀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또한 내가 어떠한 태도로 가족과 지체들을 아프게 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용서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 누군가를 살리는 사랑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말 한마디 바꾸는 것, 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를 품는 것, 내가 먼저 사과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찔렀지만 주님은 그 찔린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피와 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누군가를 찌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가는 자가 되었고,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들이 참 유월절 어린 양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곳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찔러서 죽이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살리는 자입니다. 누가 그러한 사람입니까? 내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 앞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나타내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